오늘 주보를 보면서 뭐지?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체 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도발적인 제목을 붙이셨나? 고개를 갸웃거렸을 수 있습니다. 때려도 안 죽어. 굉장히 도발적인 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로 정하게 된 게 몇 주 전부터 이 말이 자꾸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또 5월 주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시대라고 하는 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표현,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시대라고 하는 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표현도 아주 많이 바뀌어 갑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또 어린이 세대들은 모르는 그런 옛날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서나 세아는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복날 개 패듯이.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정서나 세아는? 못 들어봤죠? 복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복날도 몰라요? 자, 여름에 가장 더운 그 날들 가운데 세 날을 뽑아서 초복, 중복, 말복. 그때 지금은 보통 삼계탕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이 개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복날에 개 잡느라고 몽둥이로 이 개를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 사람들은 흔히 봤어요. 그러니까 복날 개 패듯이 두들겨 팬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강아지 보고 아이고 우리 애기 뭐 이런 세상이라 이게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리고 개 식용도 금지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를 키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집 지키는 용으로, 그리고 복날에 몸보신하는 용으로, 되게 두 용도로 개를 키우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회초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쓰는 전용 도구죠. 회초리를 사용했어요. 아이를 뭐 작대기로 혹은 몽둥이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짐승 때리는, 다루는 채찍으로 아이를 다루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은 매우 도발적이에요.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니요? 그러면서 또 더 심한 말이 붙었잖아요. 때려도 안 죽어. 매는 필수고 몽둥이든 채찍이든 어떻든 아이들은 두들겨 패면서 길러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말을 잘 뜯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늘 매맞고 자란 아이라고 합시다. 그 아이에게 좋은 인성이 기대되기 어렵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두들겨 맞고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좋은 인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맞고 자란 아이는요, 이 맞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리는 것에 대해서도요, 거부감이 별로 없다고는 안 할지라도 적어요. 왜냐하면 늘 맞으면서 생활했으니까요. 생활이 그랬으니까. 혹시는 이 맞는 것을 잘 견디는 맷집이 발달했을 수도 있죠. 그럼 자존감은 어떨까요? 늘 맞고 자란 아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심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당연히 높겠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때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늘 봐왔고 자기도 당해왔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무의식적으로 담기냐면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이 맞는 거, 때리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뇌리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폭력 앞에 노출되는 폭력적인 세상인 게 분명합니다. 악과 저주가 상존하는 세상이고요. 그 악의 위험에서, 그 폭력의 위험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그냥 전혀 상관없이 거리에서 무관한 사람에게 그냥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뉴스에서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폭력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맞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그냥 쉽게 때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존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존중하고 귀중히 남을 대접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은 특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관계, 그런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딱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훈계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착심, 붙을 착자 마음 심자잖아요. 단순히 뇌리에 기억하는 알미 아니고 마음에, 훈계를 마음에 붙여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두고 마음이 늘 그 훈계에 붙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그대로 직역하자면요, 가져가다 뭐 그런 뜻의 말이 사용이 됐어요. 가라 혹은 가져가라, 가라 혹은 가져가라 훈계를 마음으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 순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대부분 이 착심하라는 말을 apply라는 동사를 썼어요. 다 그렇게 썼어요. 모든 영어 번역본 다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훈계를 마음에 적용시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 교훈이 마음에 적용되도록, 마음에 적용시키라는 말은 그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에 적용되게 하라는 말이죠. 내 삶의 인격이 되도록,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내 일부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훈계에 착심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이를 훈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움이 평생의 일이잖아요. 나이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고 또 배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배움이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반에서도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 가요. 어렸을 때의 배움, 그 배움을 통해 익힌 습관, 이것은 굉장히 파워가 큽니다.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요, 평생의 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는 습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녀로, 어린이로,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그렇게 성장시키는 부모가요,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훌륭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하는 습관을 들여주고, 그렇게 그 훈계를 자신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길러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품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다 자기 자녀를 훌륭한 인격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때 되면 다 알아. 때가 되면 다 안다고. 실제로 때가 돼야 아는 것들이 많아요.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때를 잘 살펴서 그 때에 맞게 시적절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 마땅히 훈계할 것들을 훈계하지 않는 그 무책임한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훈계를 회피하는 이 일은 무책임한 일이고 그것은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훈계를 회피하는 경우에 어떤 그 이유들이 있습니까? 훈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훈계가 안 통해요. 얘가 받아들이지를 않아. 도무지 훈계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책무예요. 훈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더 효과적인 방법, 더 좋은 방법, 효과가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적용해야지. 아이고 쟤는 안 돼 라는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교훈 중에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명령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사랑하라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던가요, 성경에서? 이웃을, 또 원수를. 원수를. 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더 먼저 기억하네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제1번으로 말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똑같이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네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보신 분? 내 성경에는 없어요. 네 자녀를 사랑해라, 너의 아이를 사랑해라 이런 명령은요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이 있어요?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명령이 대부분이고, 잠언 같은 경우는, 오늘 잠언 같은 경우는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도 안 죽어.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명령 안 해도 그 본성에서 흘러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정과 사랑은 그냥 사람 안에 심어놔서 말 안 해도 흐른다고요. 하라고 말 안 해도 흘러요. 막 넘쳐 흘러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녀를 향해서는 사랑의 절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절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성애인데요. 그런데 그 모성애가 빗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모성애 사랑이 정말 귀한데 그 사랑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녀 사랑이 빗나가서 훈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는 반드시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도록,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아이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일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사표 이야기도 하잖아요. 받아주기만 한다면 사표 내고 싶다는 말, 물론 순간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은, 이 메시지는 아이들은 때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조건 때려야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맞고 자란 아이들 결코
정상적인 인격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게 일상이 되면요, 아이의 인성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둡고 숨어드는 소극적인 아이가 되든지, 반대로 아주 난폭하고 순간 감정만 상하면 들이받고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아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 자란 아이들 그렇습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에 담긴 그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냐면요, 아이라도 인생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아이라도 거역하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라고요. 아이가 뭐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 안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선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분명히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도 있지만 거역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다들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게 죄성을 나타내는지요. 치가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짐승을 때리는 채찍을 써야 할 정도로 그 거역하는 죄성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떨 때는 정말 채찍이라도 써야 되는데 부모 마음에 드는 두려움이 뭡니까? 아이가 죽으면 어쩌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거기까지도 안 가죠. 애가 기 죽으면 어쩌지? 기도 안 죽이려고 그래요. 기 죽을까 봐. 그래서 단호해야 되는데, 부모가 단호해야 되는데 그 단호함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버릇을 못 잡고 부모가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호한 훈계가 필요할 때 단호하지 못하잖아요. 죽을까 봐. 실제로 죽지는 않아도 기 죽을까 봐 그냥 무서워서 두루뭉술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라는 말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난폭하게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안 될 때는 동물에게 났을 채찍을 들었다 할 정도로 엄한 태도를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원래 문자적으로는 무덤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내 아이를 구원의 자녀로 세우려는 중심, 그 목표와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써서라도 훈계하라는 말을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 회초리를 잘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회초리를 한 번도 안 쓰거나 딱 한두 번 쓰고 효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회초리를 잘 쓴 사람이에요. 늘 회초리로 때린다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채찍으로 때릴 일이 없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거기서 더 나가야죠. 큰 소리 칠 일도 없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대화가 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 요구로 받아야지 그냥 무작정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찍을 안 쓰고 인격적으로 훈계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요, 늘 소리치고 때리면서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점 반복할수록 효과가 더 잘 납니까? 어때요? 그 반대죠. 어렸을 때는 힘없으니까 무서워서라도 듣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 어때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딱 들면 이제 잡아요, 손을. 그리고
부모가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가 대들고 달려듭니다.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로 힘으로 아이를 훈계하라는 게 아니고 어쩔 때 정말 필요할 때는 채찍을 쓰더라도 아이가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훈계를 받는 그런 습관과 인격을 길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에 따르는, 하나님의 훈계에 당연히 따라야 되겠고 부모의 훈계에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인격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걸 언제 해야 돼요? 부모의 힘이 통할 때, 그냥 어릴 때죠. 부모가 그 힘을 가지고 아이의 인격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부모들이 힘을 조금은 엉뚱한 데 써요. 요즘 부모들은 진짜 힘을 어디다 다 써버리냐면요, 아이들 학습 강제하는데 힘을 다 써요.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힘을 다 써버리니까 인격적으로 아이와 씨름하고 아이의 인격성을 세워줄 그럴 에너지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시켰는데 사랑과 신뢰관계는 금이 가고 깨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바른 습관과 인격을 세워주는 데서 멀어져요. 안타까운,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들 역시 인생이고 거역하는 죄성을 가진 그런 인생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가졌어요? 누구 형상을? 비록 파편이지만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말은요, 아이라도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내 부모가 내가 죽을까봐, 내가 기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부모인 줄 알면요, 죽을 듯한 기세로 부모를 위협합니다. 자기의 악한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부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못 이겨요. 끌려다닙니다. 다 경험하시는 바죠.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죽어. 못 죽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부모의 중심이 이 주님의 훈계를 고집하느냐, 내가 주님의 훈계를 고집하는 가운데 단호하면요, 절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겁내지 마세요. 기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있어요. 뭐냐면요, 저주하는 말은 절대 금물이에요. 부모들이 단호하게 한다고 어쩔 때는 막 독설을 쏟아붓거든요.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주변의 청소년들과 관계에서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청소년쯤 되면요, 물론 어린애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그러면 못 살아요? 나 죽는 걸 볼래요? 애들이 그런 말 해요.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서 컴퓨터 빼왔거든요. 걔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못 살아요? 나 죽어요. 겁주더라고요. 와,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홧김에 성질 나니까 그래, 가서 확 뒤져버려! 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근데 실제 그런 아빠들이 있고 엄마들이 있다니까요. 독소를 쏟아버립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을 취해야 돼. 절대 저주와 독설은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마음도 들 거야. 그래도 내 뜻은 안 바뀌어.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렇게만 말하시면 돼요. 이거 열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자기를 깨트릴 믿음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했잖아요. 실제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습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 13절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뭐라고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죽을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쩔까? 마음 의기소침하면 어쩔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죠. 그렇게 보여갖고 통하면 내가 계속 그렇게 신용한다고요. 저주와 독설을 빌미로 사탄이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평소에도 독설과 욕설로 아이를 늘 대했던 경우이죠. 거기에다가 순간 솟구친 감정으로 그냥 저주를 쏟아 부을 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훈계에 창념하고 그 훈계를 어떻든 나의 영혼에 새겨주기 위한 중심으로 버티면요, 단호하게 하면요, 아이가 굴복합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둬야 돼요.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아이가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우리가 어린이날에 우리 마음에 귀한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때리지 않아도 되는 아이, 말이 통하는 아이, 대화가 되는 아이, 부모 훈계에 따르고 무엇보다 주님의 훈계에 착심하는 아이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길러야 하고 그런 습관, 그런 인격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는 심히 단호해도요, 아이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아요. 교활해지지도 않습니다. 혹 가난하더라도요, 혹 가진 게 적더라도요, 아주 멋지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갈 거예요. 왜요? 그가 붙드는, 그가 착심하는 주님의 훈계가 그 길을, 그 삶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가문의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히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훈계에 착심하고 주의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자녀들 앞에 아주 단호하게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중심으로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폭력적인 부모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따라 좌우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혀 매가 필요 없는,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는, 그렇게 주님의 훈계를 따르고 부모의 훈계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축복된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영의 씨름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가문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남의 아이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